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밤늦게까지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그들 앞에 내려왔어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에 이런 광경을 목격하다니 거룩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런 엄청난 광경을 목자들이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시하던 대로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을 찾았어. 이제 아기 예수의 부모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놀라운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감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해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는 살아있는 신앙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상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큰 광경을 목격했죠. 예수님이 변하신 그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엄청난 황홀지경에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뜻은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시라도 급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사탄의 사슬에 풀려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듯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감정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분의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박해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자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갑자기 그의 감정이 가라앉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벌벌 떨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워하는 무리들, 목자들의 천사들의 음성을 알려주게 됐을 때 한 부류의 사람은 그게 놀라움에 이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놀라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목자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겠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되 마음에 새기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은 날아가는 연기처럼 그냥 우리 마음에 들뜨게 되고 아무런 반응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설교하게 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마리아는 생각하니라. 바울이 베레아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고 했습니다. 상고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것, 대단히 영성적으로 깊은 생활을 나눌 수가 있고 결실 맺는 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 메디테이션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깊은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또 돌아서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여로 묵상하는 그 생활, 그렇게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바로 이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 신앙인의 자식. 만일 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예배는 참여하지만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몸은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공상을 즐기고 딴 생각을 하고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면에서는 예배 생활을 하지만은 영적으로 영양결핍의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불소를 쪼개기까지 하며 잘못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게 될 것이고 깊은 영성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심령불소를 쪼갭니다.
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되어지는 그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지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믿음의 생활이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 충만한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생각하고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여 참으로 말씀 충만을 이루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